네, 오늘은 우리 써니 자매님의 요청대로 악보를 다 박아왔습니다. 네, 그럼요. 네, 그래서 시간을 2분 더 썼습니다. 준비하는데. 네, 네, 역시 실력가시야. 그거 하는데 2분밖에 안 걸려. 한 페이지당이라고 말씀드렸나? 네, 그러시구나. 자, 그러면 우리 함께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죠? 네. 큰 소리로. 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저희들 늘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고 저희들을 만나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실 계획들을 알려주시고 저희를 구원해내시고 또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 하심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면서 저희들이 성화를 거쳐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닮은 영화의 과정까지 이끌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이 귀한 은혜를 저희들이 한순간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들이 값없이 이루어지는 일이 아님을 저희들이 너무나도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늘 감사하며 한없이 채우시는, 정말 주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그 안정과 저희들의 평안을 주심을 늘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며 저희들이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우리 382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엄당에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서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안소영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하나님 말씀해 주시기를 또 주님 음성을 바라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주님이 우리 주인이시라고 입술로 고백한 우리들이지만 저희들 삶이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는지 고백한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인지 돌아보게 해주세요. 저희는 주님을 자주 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나의 생활과 모든 시간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전하는 김성규 전도사님에게 영육간 강건함 허락해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은 김인진 선교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야고보서가 아닌데. 네, 어이구 이게 뭐가 잘못됐네요. 네, 베드로전서인데 오늘 혹시 저기가 있으신가요? 네. 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 주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에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갓난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는 이제 의식 있는 소수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고요. 성경은 예수 믿는 삶을 고난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절대 다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또 돈으로 굴러가는 세상, 또 파워로 굴러가는 세상은 모두 하나님 말씀 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리스천이 따르는 말씀의 가치는 우리에게는 절대적이지만 우리들의 생각은 이 세상에서 굉장히 소수의 생각에 불과합니다. 절대 다수는 인정하지 않는 상식이 될 수 없는 그런 가치로 여겨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상식인 세상에서의 삶이 고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이 바빌론의 포로기에도 또 로마 사람들의 박해에도 지금까지 지켜져 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박해받는 상황에 소수의 믿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식 있는 소수들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인간이 하지 못하는 이러한 일을 기적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는 성경에 수없이 기록된 이 기적들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의식 있는 소수를 통해 바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섭리를 실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경험하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구체적 신앙생활에 대해서 계속 예를 나누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위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나눴고요.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들을 반드시 의식 있는 소수를 통해서 행하시는 것들을 증명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소망을 붙들고 믿음을 지킬지에서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가장 중요한 정점에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따르겠습니다.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멘. 네, 오늘 말씀 이제 베드로전서 1장 후반에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23절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24절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5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1장의 마지막 말씀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시며 우리는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렇게 다다른 오늘 말씀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향합니다. 그 첫 번째가 1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이 야고보서에서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연결되어서 하나로 향하는 출구가 언어이다. 우리와 행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음과 생각 그리고 말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죄악된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의, 그다음에 기만, 악의죠. 네, 기만 그리고 위선, 시기, 비방하는 말이라고 하면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늘 이것과 싸웁니다. 이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이러한 악의가 나오거나 아니면 어떤 기만, 위선, 시기, 죄성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말씀에 비춰져서 우리 이 전쟁이 일어나죠. 이 성령님 이끄시는 성령님과 우리의 육신의 그 죄악됨과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것이죠.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인데요. 무엇이 죄인지 이제 말씀이 비추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우리 머릿속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마음속에 전쟁이 일어나죠. 너무 괴로울 때, 내가 너무 안 바뀔 때는 정말 괴롭습니다.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조차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괴로움 없이 죄를 짓고자 하는 노력도 저한테 가끔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말씀을 만나면 또 나를 비춰지고 다시 그 죄악의 습성을 버리라고 요구하시는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해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2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 즉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우리는 그 3절에 주님을 인자하심을 맛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함과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그 깊은 사귐을 유지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습성에서 그 사슬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맛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먼저 죄에 대해서 이 죄의 사슬을 끊는 거에 대해서 1절에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만나기 전까지 너무나도 오랜 기간 세상의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아닌 내가 주인된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그 죄악된 습성은 너무나도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모두 타락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신뢰할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분별하고 있다고 계속해서 우리는 믿고 살아왔지만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순간 하나님 법 앞에서 우리가 도저히 따를 수 없는, 지킬 수 없는, 우리가 스스로 이룰 수 없는
선이 무엇인지, 절대 선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은 우리가 사회 관념상 지켜지는 도덕의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스스로 이룰 수 있는 우리 안에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우리를 책임지고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지금까지 노력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많은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스스로 죄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독립하려는 이 생각들을 너무나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인간이 이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늘 관대하게 적용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론에 자신이 스스로 넘지 못하니까 괜찮아, 다음에 하면 되지 하면서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늘 관대하게 스스로 적용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반복되면 될수록 이 죄의 무게는 가벼워지게 됩니다. 또 가벼워질 대로 가벼워진 이 죄에 대한 잘못된 인지는 결국 스스로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더라도 정말 그것을 향해 달려들지 않아요. 마치 그 사회적 도덕 문제, 내가 어느 정도만 노력하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지금은 아니지만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자꾸 뒤로 미루는 습성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니 그보다 더 복잡한 이유로 죄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워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인지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저 하루 별일 없기를 기도하고 하루 잘 보냈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데서 멈추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타락한 존재입니다. 끊임없이 홀로 서고자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고자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왜 따먹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가 주인 되고자 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성과 경험을, 하나님께서 이성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성과 이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성으로 경험되어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많은 확신을 갖게 되고요. 이미지를 만들기 시작해요. 이 틀을 만들고 이 경험이 쌓이고 그 틀이 굳어져서 신념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게 신념이 되고 데이터가 되면 그 틀에서만 모든 문제들을 판단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틀을 벗어난 것은 그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미 신념으로 확신해둔 틀에서 벗어난 것들은 예외 데이터로 표현해요.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신념으로 확정해버리면 더 이상 그것을 진실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의 죄에 대한 신념과 확신, 그리고 틀을 만들었어요. 인간의 타락이. 그렇게 살아온 기간만큼이나 우리의 이 신념은 너무나도 확고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무엇이 진리인지 알게 되었고 그 강한 충격을 받았지만 한 1년 정도 하나님을 만난, 인격적으로 그 만난 감동이 지나가 버리면 나의 죄의 습성은 아주 무섭게도 나를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습니다. 우리에게 자리 잡은 이 자신의 이성과 경험으로 쌓은 이 성과 같은 신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과 관계에서 오는 그 경험을 예외적 데이터로 계속 취급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하잖아요. 사람 절대 안 바뀌어.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저도 해요. 그런데 만약 거기다가 하나님이란 존재를 대입하면 그 말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사람이 안 바뀝니까? 하나님이 못 바꾸십니까? 이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지는지의 증거예요. 우리의 신념이 세상에서 적용하는 나의 법들이 얼마나 강한지. 그래서 나는 이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철저하게 구분하며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바꾸셔?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다라고 말을 해야 되지만 그 말을 하기 싫어서 회피해버린다는 거죠. 그래도 세상은 아니야. 내 속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죠. 정말 맞을 수 있는 말이지만, 그리고 우리 경험상은 그렇다고 해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말이지만, 하나님이 안 계실 때만 맞는 말이 진리인가요? 하나님이 계시면 맞지 않는 말이 어떻게 진리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념의 실체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세상에서 스스로 경험하고 스스로 결정짓고 살아가는 전형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서 무엇을 얻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믿지 않고 경쟁하고 사람들과의 사랑은 이 경쟁사에서 사람은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건 패배자의 모습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나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뭘 그렇게 하나님을 밀어내며 이 세상의 내 경험으로 이 세상을 살려고 합니까? 무엇이 목적입니까? 그리고 그 목적에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그 목적을 가져가 보십시오. 올바른 것인지. 여러분, 이것에 관련된 질문을 저를 포함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십니까? 아주 작은 결정에도 내가 지금 말하려는 그 말이 하나님 뜻에 부합한 것인가를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려는 행동이 하나님 뜻에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십니까? 우리 중 몇몇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몇몇밖에 없는 작은 교회여서 좀 그렇지만 뭘 그렇게까지 물어봐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구원에 이르는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공급함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주인된 죄에서 멀어지기를 성경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큰 경고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온 세월, 내가 주인된 삶으로 내 삶에 자리 잡은 나의 신념과 믿음은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진리를 보여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화에 이르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누가 우리를 보고 성인이라고 부릅니까? 아니에요. 정말 힘든 길입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떤 각오가 우리에게 요구되는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정말 나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이 작업에 착수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분과의 경험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뒤덮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이 내가 지금까지 내가 스스로 주인된 나의 삶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삶보다 너무 많아서 그것이 나에게 뿌리 박혀 있고 도저히 갈아엎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자리 잡는다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주인된 삶으로 내 삶을 온전히 뒤엎지 않으면 나는 이거 뿌리를 뽑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삶을 뿌리째 바꿀 수가 없어요. 그 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 이상은 우리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뿌리 깊이 박힌 나의 죄성, 나의 가치관, 나의 행동 양식, 죄에 대한 나의 태도, 적극적으로 대체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 증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3절에 우리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맛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신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만났을 때 단순히 좋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송두리째 변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것이고요. 처음 맛보는 것이고요. 내 생명을 완벽하게 유지해 주는 것이고요. 모든 영양소와 면역을 갖고 있는 아주 신령한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행복하고 완벽한 시간입니다. 제가 첫째 딸이 젖을 무는 모습을 아직도 기억하는데요. 그냥 홀릭이에요, 홀릭. 이러면서 찾아요. 그걸 물었을 때 그 행복한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가 젖을 한 번 먹이면
장성합니까? 왜 젖에 비유했는지 여러분 집중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경험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경험과 기억을 가지고 돌아가서 나의 자리에서 그때 참 좋았지 라고 메모리로 살아가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젖을 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급받지 못하면 죽는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생아 2시간마다 젖 먹여야 되잖아요. 안 먹이면 쇼크 오잖아요. 눈 못 뜨는 아이가 젖을 찾는 거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생명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05편 4절을 보면요. 주님을 찾고 그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찾고 그 능력, 곧 하나님께서 공급하심 없으면 살 수 없다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의지,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이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일이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지난주 화요일부터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베드로전서를 계속 차례제도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더 이상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가 구원할 수 있으리라는 착각을 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하지 하고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나가는 순간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예배하고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시고 큐티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세상의 가치에 노출되는 시간문을 뒤덮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생명을 공급받는 사람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힘써 모이십시오. 서로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내가 흔들릴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외롭고 흔들릴 때 다른 성도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고백,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의 고백을 들으십시오. 그분의 찬양 소리를 들으십시오. 서로 믿음을 돈독히 하십시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우리 죄를 몰아낼 수 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생깁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무의식의 죄성이 아닌 거룩으로 바뀔 때까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의지하고 내가 이것 아니면 정말 죽는구나. 하나님, 내가 그게 가장 행복한 길임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어린 아기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내가 주님의 말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사모하겠습니다 하고 결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성령님, 저 신뢰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놀라운 역사가 매일매일 매순간 일어나서 여러분의 영이 정말 안정감을 누리고 정말 평안함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길 아기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안정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안에 늘 머물기를 원합니다. 제가 입으로만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삶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도록 저희의 죄를 직면하고 제가 그것을 다시 더 이상은 허락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그 사랑 안에 늘 머물 수 있도록 주님과의 경험을 제 삶 전체를 뒤덮을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의탁하며 저희의 인생을 드립니다. 주님 그렇게 이끌어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온 마음 다해 찬양하면서 우리의 이 말씀을 적용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냈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작은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면서 늘 고백하는 것은 저희의 생명도 저희의 시간도 저희의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고백이 저희 안에 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실이 저희 안에 늘 인지되길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정말 주인이신 하나님, 정말 좋은 것으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저희 인생을 온전히 충만케 하실 수 있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저희들이 갈급하며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일생 모든 순간순간 이 고백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저희 입을 통해 기쁨과 영광으로 찬양드리는 일생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를 드립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경험하러 달려가는 모험교회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만이 살 길임을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11월 20일은 신민서 목사님 와서 말씀 나눠주시는데요. 제가 없기 때문에 이때 예배를 어떻게 저희가 이끌어 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할지, 왜냐면 이제 제가 이렇게 막 PPT랑 다 준비하는데 이거 해서 뭐 연결하고 뭐 여기다 하고 하는 걸 이제 저희 아내가 그것 말고 뭐 이렇게 다른 방법을 좀 해보자. 그래서 이따가 좀 같이 회의를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11월 20일 또 신민선 목사님 말씀 전해주는 것 저희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우리를 거서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차 한 잔 드시면서 다음